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봤었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죽이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던 미디안 사람들과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요단강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패전병을 처리하는 이런 일을 시켰다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지친 300명의 군사에게 기드온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숫곳과 브누엘 성읍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숫곳과 브누엘 성읍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후환이 두려워서 힘들고 지친 그리고 배고픈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성읍 사람들에게 와서 기드온은 징계를 내렸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도 죽였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완전히 몰아낸 이 기드온의 활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되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리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탈취물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 귀고리들을 많이 모았죠. 그 모은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사용하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신성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새로운 우상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오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몇 명인지는 안 나왔지만 8장 30절에 보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았겠죠? 아들이 7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는 첩도 있었어요.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두 왕을 다 죽이고 난 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40년간 이스라엘 땅은 평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8장 33절 보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바알들에게로, 우상에게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바알에게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한 그 기드온의 그 수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간다라고 9장의 시작을 합니다.
여룻바알은 누구일까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본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었죠. 아세라상도 다 찍어서 불태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자신의 제단을 허문 자와 직접 다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9장 1절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얘기했던 이 기드온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했죠.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의 첩, 세겜에 살고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세겜으로 가요. 어머니의 고향, 외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외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을 좀 선동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는지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편하겠느냐 아니면 단 한 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편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선동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명은 누구냐면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 한 명은 아비멜렉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 너희와 고륙이다 너희와 형제다 나도 이 세겜 출신이다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니까요 외가가 세겜 출신이니까 나도 너희와 형제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의 다스림을 너희가 앞으로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들과 같은 혈육인 형제인 고륙인 나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너희가 받는 것이 좋겠느냐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외가의 이 사람들이 세겜의 사람들한테 이 아비멜렉의 말을 전하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형제다 라고 이제 그들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제 기드온의 아내가 낳은 70명의 아들 그리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죠. 아무래도 이 친아들과 이 첩이 낳은 아들과의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르겠죠.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좀 작을 것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욕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가 사람들을 부탁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자신의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을 돕기로 합니다. 어떻게 돕냐면 돈이 먼저 필요하죠. 4절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곳 세겜 사람들이 바알불이 신전이 있었나 봐요. 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불이를 섬긴 것이죠. 그 신전의 돈, 은 70개를 가져와서 이제 아비멜렉에 줍니다. 정치 자금으로 쓰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옆에는 제갈 공명이 있었고 조조 옆에는 사마이가 있었죠. 이런 머리를 잘 쓰는 책사 이런 사람을
아비멜렉이 고용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브라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면은 70명을 다 잡아와서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도살장에 가축, 소 죽이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어머니는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인데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요담은 도망을 가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 앞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면 여기에서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했겠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간신히 도망간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세겜을 향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저주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저주의 말을 어떤 나무들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감람나무를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을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제는 다른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자 해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했을까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3절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도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능력을 나는 기쁘게 사용하고 싶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뭐라고 했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니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모두 내 그늘에 와서 피해야지 된다. 내 그늘 밑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그늘 밑으로 안 와? 안 오면 너희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담은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너희가 진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면, 이게 진실된 과정으로 올바르게 왕으로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맞다면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실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의롭지 못한 방법이었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또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요담의 이 저주의 말이 있고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이미 왕은 되었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가 이제 서로 배신하는, 배반하는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배신을 하는데 어떤 배신들을 하냐면 아비멜렉 몰래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뒷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배신을 하고, 또 하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막 무시하고 저주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왕이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하몰의 후손을 왕으로 섬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막 아비멜렉과 싸우겠다 막 이렇게 호기롭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비멜렉이 듣고서 와서 가알과 싸웠습니다. 근데 가알이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도망하게 됩니다. 세겜에선 다시 살지 못하게 멀리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을 허물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망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숨을 만한 곳에 있었는데, 거기 한 남녀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서 나무들을 다 찍어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나무를 찍어와가지고 망대 옆에다가 다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냅니다.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인 거죠.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정말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불로써 이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테베스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을 점령하고 그 망대로 막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는 곳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 망대로 도망을 갔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아비멜렉을 공격합니다. 52절 53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세겜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했어요. 망대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불사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53절 보니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 망대로 도망간 여인이겠죠.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이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피가 많이 났겠죠. 하지만 지금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생각을 했어요. 그쵸, 여자가 던진 이 맷돌 윗짝에 맞아서 내가 죽다니, 왕인 내가 죽다니, 이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자기를 따르는 그 청년에게 칼로 차라리 나를 찔러 죽여라. 결국 그 청년이 칼로 찔러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망대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각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세겜 사람들도 죽고, 56절,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람으로 왕을 세우고 싶을 때가 된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타국민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면, 군사력을 많이 기른다면 그것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어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켜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왕위에 올라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탈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고 비유를 했었죠. 가시나무는 황폐한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는 잘 맺히지 않는, 그리고 잎사귀도 없는, 땔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무, 불이 잘 붙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서 한 말이 이거였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잎사귀가 별로 없는데요. 그늘이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런데 어떻게 그늘에 와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가시가 있어서 찌르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따가울 텐데 피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이제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곳이 이 가시나무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지만 가시가 막 찔러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모순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모순의 말을 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는 나와 너희는 형제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의 형제를 70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켰어야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를 왕 삼았던 그 세겜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강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실 때 이런 인사를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는 없는 진정한 평강,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정한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강과 평안 안에 거하려면은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 속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영원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성도로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야 할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